사랑하는 성도님,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길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하루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엄난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 거짓 선지자들을 멀리하고 엄난을 떠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가 교회 외부의 적들로부터의 경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면 베드로후서는 교회 내부의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외부의 적이라 하면 참 어쩌면 위협들이 무시무시하게 느껴지지만은 실제적으로 내부에 일어나는 그러한 적은 더 무시무시하고 파괴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약 AD 64년경에 이렇게 씌워진 서신이라면 베드로후서는 한 3, 4년 뒤인 AD 68년경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죽음이 임박한 그 시점인 것을 베드로는 직감하고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각지에서 흩어져 나그네 되어서 핍박당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어떠한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승리할 것을 당부하는 그런 간절함이 묻어나는 서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베드로서 2장에 보면 그 가운데서 많은 교회 안의 문제들 가운데 특별히 거짓 선생들에 대하여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었고 또 신약에 와서는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멸망하게 하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들을 살아계신 주를 부인하게 하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그 특별히 이단 거짓 선생들을 멀리할 것에 대해서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를 것이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유행하던 그 이단은 바로 영지주의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말한 이단은 도덕적인 방종을 조장하는, 그래서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주의자들을 가르치는데, 이들은 이원론자들로서 육과 영을 구분하여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영혼은 구원을 받으니 육체는
우리가 함부로 내도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니 이 잘못된 교훈은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처럼 호색을 정당화하게 되고 또 음란과 정욕에 자신을 방임하도록 쾌락을 즐기면서 교회 안에 독을 퍼뜨리는 그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단적인 사설을 가지고 그들이 탐심으로 3절에 보면 지어낸 말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득을 삼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할 것이다. 베드로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입장에서 이단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예민하게 영적으로 경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도 하나님께 대항하고 불순종했을 때 용서치 않으셨고 그들의 모든 영광을 빼앗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의 비추임을 받고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저버리고 죄악을 합리화시키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의대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정말 공의로우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려 주셔서 그렇지,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같은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공의롭고 죄에 대해서는 정말 차마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보면 5절 6절에는 우리가 노아의 구원 사건과 소돔과 이 고모라 성 중에서 가까스로 구원받은 롯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도 모든 사람이 폐괴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당대의 의인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그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지을 것을 말씀하셨죠. 노아는 그 방주를 짓는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렇게 방주를 지어 나갔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코웃음을 치면서 한 사람도 그 전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때가 되어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늘의 창이 열리고 바다에 정말 땅에 깊은 샘이 터지면서 전무후무한 홍수가 이 땅에 벌어졌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 7명, 그래서 8명만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롯의 가정을 제외하고 다 하늘의 그 유황불을 비같이 내려서 그렇게 심판을 했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신 이유는 이겁니다.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신 것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은 정말 이렇게 인간의 그런 죄로 말미암아서 방자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본보기로서 노아의 홍수와 또 소돔 고모라의 그러한 유황불 심판을 통해서 죄가 하나님의 목전에 관영하게 그렇게 찼을 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죠. 롯은 우리가 7절에 보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운 롯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말하자면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동성연애로 가득 차고 죄악으로 가득 찬 그 도성에 거하면서 날마다 그들의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해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대연의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노아 때 전무후무한 전 인류적인 그런 물심판이 내렸고, 또 소돔과 고모라 때 하늘로부터 진노하신 하나님이 그 유황불을 소돔 고모라 성에 내려 부었던 그러한 심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크나큰 경고를 줍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때보다 거룩한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늘도 심판할 수 있으나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정말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참아 볼 수 없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우리를 위하여 유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모르고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하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대드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죄악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새벽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노아처럼 롯처럼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전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이 세상의 부조리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아져 있는 모든 세력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롯처럼 어려운 심령을 상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자문해야 할 시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이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코로나에만 매여서 땅의 염려로 가득하여 어쩌면 이 위기 상황만 돌파하며 나갈 것인가에 관심이 있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의 이유를 놓치고 있는 거죠. 나 자신과 내 가정만 안전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혹시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면 머지않아 세속화되어 버릴 우리의 미래는 종교적인 신앙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그네요 행인된 우리 대형가족 여러분, 베드로 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때처럼 그렇게 방자한 일들을 행한다면, 특별히 교회 밖의 사람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우리가 말하면서 아직까지도 음란과 정욕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자긍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떨지 않는 것이고 영광의 하나님을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과 구원은 동일한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마치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을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식이라면 믿지 않는 자는 그 자체가 그 순간이 심판의 사건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천국문에 다 이르기 전까지는 많은 영적인 싸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문을 열어두고 어쩌면 슬쩍슬쩍 포르노와 또 이런 유행, 음란 사이트에 접속되어 있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속히 죄의 자리에서 떠날 것을 명령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크게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육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정말 이 외롭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천국길을 걸어가는 복되고 거룩한 복덩어리가 되는 대연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이 새벽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